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6.25 민족 화해주일로 지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분단 국가예요. 우리나라만 전쟁하다가 나라가 갈라져서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전쟁 중인, 휴전 중인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계속 돼야 되겠습니까? 빨리 화해하고 통일되어 하나 돼야 하기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이것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이걸 위해 노력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우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꼭 예배하고 또 이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꼭 우리 6월 25일이 있는 이 주에는 6.25 민족 화해주일로 우리가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희한하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화해하고 하나 돼야 된다는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하면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많은 청년들이 통일이 안 됐으면 바라는 청년들도 늘고 있어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손해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경제가 후퇴할 것 같고 그리고 통일이 돼도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통일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통일을 막아서는 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우리 한 민족을라 생각하지 않고 북한을 아주 미워하며 우리의 주적으로 생각하며 특별히 그들과 갈라서 하나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가로막는 일들에 교회가 앞장서는 일들까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통일을 위한 기도가 또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번 주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것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바라지 않는데 이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자꾸 싸우고 자꾸 갈라치고 자꾸 다투는 일들을 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이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는 왜 깨졌나? 하나님께서 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갈라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요즘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쟁이냐 하는데 더 심해지고 있고 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더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이 평화가 깨질지 모르는 이 위험 속에 우리가 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돌입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서로 국민들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왜 자꾸 중동 국가에 전쟁을 일으키는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뉴스들이랑 그런 기사들을 막 나와요. 근데 거기에 제가 눈을 뗄 수가 없는 큰 이유가 나옵니다. 하필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때문이래요. 뭐냐 봤더니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이라는 건 자기가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자기들이 자기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 땅을 내가 침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으니까 내가 전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뿌리 속에 있어서 그 시오니즘이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롭게 살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악하고 죄악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어도 그게 마치 다 용서가 되는지 아는,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라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각자들의 욕심 때문에 아닙니까? 사람들의 욕심과 죄악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이 악함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툭하면 다투고 툭하면 미워하고 툭하면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나의 욕심과 나의 이 악함을 보면서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찌 제가 이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자라면, 또 목회자라는데, 목사인데 어찌 이럽니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잘 믿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어. 바나바도 그랬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의 열심히 한다고 안 그런 거 아니야. 다 다퉈. 다 싸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누구랑 싸워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퉜어요. 그것도 성경에 심히 다퉜대요. 저는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퉜을까? 어떻게 다퉜길래 성경에 심히 다퉜다고 했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중재하고 하나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옛날에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전할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중재해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화해하게 해주고 위로케 해준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얼마나 가까운 관계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얼마나 고마워해야 해요. 얼마나 감사해야 해요. 바나바도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랐겠어요. 완전히 회심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막 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 본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둘이 하나 돼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둘이 합심해서 일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둘이 얼마나 잘 맞았겠어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뭐 했다고요? 놀랍게도 심히 다퉜어요. 와, 전 이거 보고 좋더라고요. 야, 바울도 다투는구나. 바나바도 다투는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다툴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맞아, 막 다투시던데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렇구나. 왜 다퉜냐 그럼? 와, 심히 다퉜으니까 무슨 엄청난 게 있었겠지? 딱 봤더니 뭐였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더 얼마나 복음을 더 우리가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오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내 조카 마가를 같이 데려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가는 안 돼. 걔는 예전에 밤빌리아에 내가 가자고 했는데 같이 안 따라왔어. 못 데려가요. 걔는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바나바가 안 된다고. 내 사촌인데 조카인데 데려가야 된다고. 바울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면서 심히 다툰 거예요. 되냐 안 되냐. 걔가 어떤 얘인데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심히 다퉜다고 했겠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고 둘이 갈라져야 할 일입니까? 그렇게 큰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한 사람인데 여러분 누굴 데려가냐 마냐 때문에 심히 다투고 실제로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도 위로의 사람 바나바도 그렇구나.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안 다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나라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는 나라들이 다퉈요, 안 다퉈요? 맨날 전쟁 일으켰어요.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 전쟁까지 일으킨 나라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고 나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심히 다툰 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심히 다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싸우고 나서 아우, 이게 뭐야, 화딱지나 하고 다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심히 다툰 후 이들은 뭐 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갈라섰지만 그 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있는 그 사역지에서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어요. 비록 다퉜지만, 비록 싸웠지만 그들은 잊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더욱 힘썼어요. 견고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모르세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심히 다툰 후 헤어지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뭐 그렇게 갈라져서 잘 살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화해를 합니다. 그것도 그 문제의 핵심인 마가를 사도 바울이 용서해 줘요. 용서를 더 넘어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 나에게 데려오라고 해요. 그렇게 화해하고 바뀐 거예요. 해결을 합니다. 왜요? 그가 심히 다툰 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견고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투고 우리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내팽개치고 끝낼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견고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지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욕심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믿음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보셨죠? 우리 흑석동 교회는 다툼이 없어서 감사하게도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전에 교회에서 보면 다툼을 자주 봤어요. 많이 싸우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투면 더욱더 회개하고 본인의 일들을 바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다투고 난 후, 심히 다툰 후 보통 뭐예요? 네, 교회 안 나와요. 내가 할 거 안 해요, 이제. 여러분, 다툰 후 그렇게 나가면 결과가 뻔해요. 가서 신방하고 목사님들하고 또 교인분들하고 같이 신방하면서 마지막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심히 다툰 후 교회에서 그래요. 다퉜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자체를 떠나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 사람하고 다퉜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왜 사람하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냐고요. 왜 믿음과 신앙을 버리냐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다음에 나 복음 안 전할래. 바나바가 마가도 안 데려간다. 나 전도 안 해. 복음 안 전해. 교회를 왜 가? 그랬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화가 되는 일이 큰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도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투고 나 안 해. 그랬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다투었어도 다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견고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투실 거예요? 아니요. 안 다투시면 제일 좋죠. 우리 흑석동교회는 안 다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다툴 일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 혹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혹 벌어지잖아요. 앞으로 누군가의 다툼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을 꼭 생각나시길 바라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로 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싸우고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러고 있지만 이랬을 때 우리가 서로 보기도 싫어. 이제 쟤네들이랑 끝이야.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평화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다퉜잖아요. 우리는 서로 총뿌리를 대고 총을 쏘고 다퉜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견고히 우리 신앙을 세우면 끝내 그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나라가 핍박했어요. 피폐했어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컴패션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거기가 왜 생겼냐 봤더니 그 6.25 때 우리 아이들, 6.25 때 아이들 못 먹고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도우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컨벤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나라를 도왔다고요. 거기에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여러분 전쟁 후에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도움을 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나서 힘이 다퉈서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견고히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바꿔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힘드니까,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우리 아이들도 도와야 되는데, 그게 돼야지 돕지. 다른 어려운 나라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부터 해야지.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나라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다시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나라가 먼저 이 생각 안에만 갇혀 있으면 여러분, 복음화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다툼과 전쟁 후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견고히 하고 바로 설 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내가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 컨벤션에서 간증하는 영상들을 봤어요. 그 영상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미국에 있는 부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잘 커서 이제는 이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자기를 도운 사람을 찾으러 아무리 막 가려고 해도 비자가 안 나서 계속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가다가 끝내 비자가 나서 만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도와줘서 자기가 아무 소망 없던 아이가, 아니면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그 미국에서 부부가 도와줘서 잘 컸단 말이에요.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부가 고백이 뭐냐면, 큰 뜻을 가지고 도운 게 아니에요. 시작이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어쩌다 보다 기회가 돼서 그냥 월 얼마씩 도우라 그래서 그냥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로 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거기를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그 나라의 큰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그것을 듣고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도 이 전 세계의 평화, 이 전 세계의 복음화, 아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 아이고 그걸 내가 뭔 도움이 되겠어? 에휴 내가 그냥 나도 잘 살아야지, 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일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에 앞장설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복음화시키고 한 명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막 고민하는 마음인데 제가 듣고 왔는데 저에게도 도우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케냐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도와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하지 하고 막 생각하느라고 나는 어떻게 나도 도와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하나도 저는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만 있어.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자려고 누웠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동참시키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꿈에 정말이에요. 제가 놀라운 꿈을 꿔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꿈을 딱 꿨는데 제가 꿈에 제가 하린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린아, 케냐에 있는 아이를 너랑 나랑 반띵해서 도울래? 그런 거죠. 정말 꿈에 아빠가 반 내고 너 반 내서 우리 반반 도울래? 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린이가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눈을 떴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하린이한테도 얘기해주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해줬어요. 내가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린이한테 그랬어요. 아빠 이런 꿈을 꿨다. 하린아 나랑 반띵 할래? 그래서 하린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린이가 돈 제일 많거든요. 너 반해. 아빠가 아빠 용돈 반하고 너 용돈으로 반 할래? 그러겠다는 거예요. 너 용돈 그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자기 용돈 벌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내가 너 이름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제가 딱 해결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반띵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목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장별로 반띵씩 하세요. 여러분들 목장별로 여러분 한 명씩 돕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나눠서 돕잖아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 하는 거 다 있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하시고 계신 것들도 압니다. 그런데 좀 더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계기로 내가 조금씩 나눠서 목장별로 한 명씩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8명, 9명의 아이를 전도하는 거예요. 8명의 9명의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할인이랑 반띵도 하는데 우리는 몇 분의 1이냐 이거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저희 얘기한 컴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림 청년의 굿네이버스에서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한 아이 어렵지 않게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결단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다툽니다. 그런데 다툰 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다툰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다툰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 믿는 나라로 바뀌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견고히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를 이룰까? 견고히 나부터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평화를 이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의 도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흑석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